말씀의 제목은 능력을 갖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을 돌보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의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역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얻어지는 지식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저는 인생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결혼은 단연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죠. 집이 마련됐냐, 직장은 어떻냐, 자동차는 있냐, 이런 건요 삶에서 천천히 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을 출발할 때 부족해도 되는 게 있어요. 당장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살면서 늘리면 돼요. 살면서 얻으면 돼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살고 계시는데 시작할 때는요 미약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살아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되는 게 있어요. 출발할 때는. 특별히 국가에서 요즘에는 살집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출발해도 돼요. 그거 다 갖추지 않고 출발해도 돼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런데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출발할 때 부족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도 제발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건 봐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이거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성인이 됐냐 안 됐냐, 내가 지금 성인하고 결혼하고 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면 20대가 넘어서 결혼하니까 성인끼리 결혼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결혼을 지도할 때 저랑 이제 목회철하고 공유하는 청년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제 인도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꼭 그래요. 아니 어른들끼리 결혼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래요. 근데 진짜 어른이냐 이거예요. 그런 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요, 그냥 이런 거죠. 껍데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커요. 그냥 먹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껍데기는 커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내면은 시간이 키워주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요 훈련 안 되면 절대 안 커요. 시간 100년이 지나도요 노인이 돼도 속은 어린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걸 다 건너뛰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몸은 성인인데 내면은 어린아이의 머무른 굉장히 기괴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봐도 되게 중후해 보여. 입 열면 어린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밥좀 막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른 됐는데 투정해요. 이걸 성인아이라고 하거든요. 성인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기괴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 성인이 된 너와 나의 역할을 딱 규정하세요. 그게 뭐냐, 너는 상대방의 돕는 배필이야 이러세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어른이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정확한 역할이 뭐냐, 돕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다라는 게 뭐예요? 너도 홀로 설 수 있고 나도 홀로 설 수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인간은. 그러면 그것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인끼리 만나는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나도 혼자 서요, 너도 혼자 서요.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만남에 시너지가 생기면서 한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한 생명을 양육해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이 애랑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껍데기가 크면 내면도 크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에 속아서 완전 어린 애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인은 도와주면 끝나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본다는 게 뭡니까? 혼자 설 수 없을 때 해주는 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 아이들은요 돕는 걸로 안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린애는 어리니까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게 납득도 되고 또 예뻐서 이 돌봄의 수고가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성인이 됐다, 부모는 즉시 돌봄 끊으셔야 됩니다. 돕는 역할로 전환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역할을 모르시고 애가 결혼됐고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돌봐주려고 해요. 걔는 못 커요. 그래, 만약에 어떤 애가 이제 크질 못해가지고 나이 40이 됐는데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님 힘들어 죽어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봄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크면서 도와주는 이 존재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성인 아이들은요, 결혼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돌봐주기를 바래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왜 결혼했게? 돌봄 받으려고 결혼했지. 누가 그래요? 그거는 어린아이한테는 해당하는 거고, 결혼은요 돌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만약에 어떤 여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냥 엄마랑 살려고요. 결혼하지 말고. 그 진짜 남자들 있잖아요. 그 결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요. 저는 이 남자가 아빠 같아서 좋아요. 못 살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결혼해버린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건강한 성인 관계는 같이 있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따로 떨어져서 자립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남편이 직장 갔어요. 잘 있겠지 당연히. 자기 목 열심히 하면서 잘 있겠지. 우리 아내가 이제 직장을 갔어요. 혹은 집에 있어요. 집에서 잘 있겠지. 아니, 직장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있겠지. 서로 그냥 자기 일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근데 떨어졌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때려쳤어, 이러고 와요 맨날. 성인 아이들은요 혼자가 안 돼요. 자립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배우자한테 딱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만 줘,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못하는 것만 도와줘, 이게 아니라 네가 다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네가 해결해, 나 힘든 것도 네가 해결해, 내 인생 없고 내 인생 네가 해결해. 그러면서 만약에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울고불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애예요. 애랑 살아보라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딸을 안고 이제 이거 지금 이 원고 다시 작성하면서 이렇게 좀 수정하면서 제 딸이랑 같이 이걸 읽었거든요. 근데 딱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네? 근데 이게 성인 아이랑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살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는 돌봄 받으려고 했고 당연히 네가 나를 돌봐야지, 안 하면 넌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내야.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만약에 이걸 계속 추구하잖아요. 상대방이 얼마 안 가서 탈진하고 떠나든지, 이걸 만약에 어떤 남자 여자가 계속 감당하려고 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그 가족 다 아파요. 다 아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요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그러나 신앙도 인생도 자립하는 능력은 반드시 길러야 돼요. 사람 커야 돼요. 안 크면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랑 결혼하는 그 사람도 아프고 내 자식도 아프고 다 아파요. 왜 아프냐? 내가 안 커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상담을 받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하잖아요. 엄마가 안 커서 그렇고 아빠가 안 커서 그래요. 그럼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립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도움 받을 줄 아는 것, 이게 다능력이에요. 다능력. 사람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으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직장이 연약할 수 있어요. 집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엄마 아빠가 다 해줬어요.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근데 능력 없어요. 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큰 다음에 해야 되는, 큰 다음에. 인간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 됐으면.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이왕 들어오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처음에 무조건 돌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계속 챙겨주고 돌봄받고 이래야 돼. 근데 이 길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성장을 안 하고 성인이 안 됐는데 직분받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 평생 사람이 능력 없으면 사탄에게 휘둘리다가 두 가지 먹기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신앙의 성인 아이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재앙이에요. 교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평생 두 개밖에 안 해요. 그게 뭐냐? 내가 시험 들든지 내가 남한테 시험거리가 되는지 평생 두 개밖에 못 해요. 교회의 보탬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장로님 보면서 성도가 시험 들어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보면서 성도가 시험 들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맨날 시험 들었대요. 무슨 놈의 시험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초신자는 그래도 된다니까요. 어리니까. 근데 직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시험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잖아요. 매번 넘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셨으면 훈련 받아서 능력 기르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크시잖아요. 두 개밖에 못해요. 시험 들든가 시험거리가 되든가. 평생 성도들 괴롭히고 목사 괴롭히고 아니면 자기가 괴롭고 이러다 인생 끝나요.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존재해요. 귀신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속여요. 이거 능력 없잖아요. 맨날 분별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라는 거 어떻게 길러지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 어떻게 길러집니까? 첫째로 두려움이 임하는 경험이 능력을 쌓게 하는데 이거 엄청 대단한 능력이에요.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근데 인생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흑암이 안 와요? 두려운 사건이 안 와요? 와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인생에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동시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제 목요일 날 준비하는데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잠도 임했대요. 이게 뭔 뜻이야? 그래서 제가 되게 간만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이 말씀만 들여다봤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보다 보니까 너무 큰 은혜의 원리가 있고 큰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예전 어른들은 시대 자체가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련이 되는 거예요. 멘탈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되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멘탈이 이제 유리도 아니에요. 두부, 순두부. 찌르면 뻥 그러면서 떡 들어가요. 진짜 탄력도 없어요. 그대로 쑥 들어가요. 손이. 그러니까 부셔져 버리고 완전히 우리 다 멘탈이 순두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현대인의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밤이 깊었는데 피곤한데 잠을 못 자요. 왜 잠이 안 오는 줄 아세요? 너무 심리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지금 잠을 못 자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럼 이제 밤새도록 밤이요 무서운 시간이에요. 조용해요. 감성 지수가 치솟아요. T도 소용없어요. F 돼요. 밤 되면 밤새도록 두려운 상황을 이리저리 묵상을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데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잠자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의 괴로움, 근심 걱정이 나를 눌러서 막 근심 걱정이 폭발을 해요. 머릿속에서. 이거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과 능력이 뭐냐? 잠들면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만큼 대단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근 만나요. 애국 갔다가 아내를 뺏겨요. 왔더니 조카가 자기 뒤통수를 쳐요. 전쟁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큰 흑암과 가장 깊은 어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유독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흑암이요 두려움이었을까?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 부분만큼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는 부분이 내 근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삼형제라고 있잖아요. 나는 내 고민이 우리 형 고민이고 동생 고민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 고민이 뭐였는 줄 아세요? 농담 아니에요. 제 고민이 뭐였냐면 왜 나는 나이키가 없나? 나이키를 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실내화에다가 볼펜 가지고 나이키를 그려요. 근데 전 나이키가 안 되고 낫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낫. 나이키를 막 그려가지고 그렇게라도 신고 다녔어요. 그렇게라도. 그게 그렇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나이스를 입어야 되나? 근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가 이걸 입고 다니면 나는 돈이 없는 게 다 들통이 나겠지.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다 들통이 나겠지. 그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게.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나를 그렇게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다. 나는 메이크업 옷을 한 번도 입어볼 수가 없다.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생한테 다 커서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도 힘들었지? 아니 난 그거 안 힘들었는데. 나는 그냥 엄마가 새벽 예배 안 하는 게 힘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이거 힘들었죠? 난 그거 안 힘들었는데. 나는 그냥 오늘 먹을 게 못 먹은 게 힘들었는데. 형은 그랬어요. 나는 왜 이게 힘들었나? 같은 환경이었는데. 나는 이 부분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깨어 있었어요. 큰 집이 좋았고, 차가 어떤 브랜드냐 이게 너무 중요했고, 옷이 어떤 브랜드냐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수치였어요. 내가 여기에 깨어 있으니까 이 내가 깨어 있는 부분이 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가 고민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내 인생의 관심사면 그게 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너무 깨어 있는 거예요. 일단 비교의식이 생생히 깨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는 옆집 사람은 자식이 숭풍숭풍 태어나는데 왜 다 갖춘 나는 자식이 없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가? 저 사람에 비해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런 식으로 너와 나를 비교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막 괴로워하다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나에 대해서 옆집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할까? 내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괴롭다. 이민 갈까? 동네를 바꿀까? 이사 갈까? 정말 나의 모든 오감이 자식 문제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비교의식 너무 깨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있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괴롭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보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잠드는 능력을 보내버리시. 아브라함이 잠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잠들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큰 흑암이 임했다라고 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나 잠들어 있는데. 내가 잠들면 큰 흑암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잠든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잠드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잠들고 일어나잖아요. 간밤에 했던 생각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해석이 다시 돼요.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충전이 되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자, 성경에서 택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잠들 때 늘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에 광야에서 그가 인생의 고난을 겪거든요.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있는 건 돌베개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가 거기서 잠들어요. 광야에서 잠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있는 큰 사다리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요. 이 광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여기는 다른 의미가 있다. 광야를 해석해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9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또 깊이 잠들어요. 그런데 잠들자 나를 짓누르고 있던 바벨론이 사라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다시 해석해내요. 이건 은총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은총이구나. 이 포로 생활이 다시 해석돼요. 그러면서 포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으니까 고통이 되는 건데, 세상에 대해서 잠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고통을 해결하는 건. 그럼 잠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잠드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이번 부활주일에 이제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부활주일을 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화요일까지 근처에 이제 스케줄이 있으셔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랑 아침 예배를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는 길이 15분 정도 걸리니까 저희 어머니랑 이제, 참 저는 엄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어머니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목회하실 때 힘드셨죠? 여러분도 힘들고 저희 어머니도 힘드셨는데, 시작도 저희 아버지는 개척했고 목회하시는 내내 힘들었으니까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집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는 사모님 좋은 일 생겼어요. 전화 생전 안 해.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사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기본 2시간이에요. 계속 들어줘요. 전화 끊잖아요. 저희 어머니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한숨에, 아이고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힘들게 사셨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어머니가 우울증이 없어요. 공황장애도 없고 심리적인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득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는 이제 둘이 있을 때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 목회할 때 너무 억울해서 잠들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야야 왜 없어? 목회를 하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만큼 억울한 일이, 목회 평생에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차피 그런 날은 잠이 안 와요. 무슨 사모님이고 목사님 할아버지고 그런 날은 누구도 잠이 안 와요. 저희 어머니도 잠이 안 오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잠이 안 오면 뭐 하셨냐? 집에서 안 주무세요. 곧바로 교회로 지키니. 그럼 이제 교회를 가면 그 시간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 볼 성도님들이 없고, 사모님이 울면 성도님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마음껏 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빼놓고 늘 만나주셨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분들 많으시죠. 찬송을 주시는데 어떤 찬송이 오냐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찬양을 주시는데 갑자기 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도 사역이 울 만큼 힘들었는데, 주님도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오셨는데, 당연하지, 사역이 원래 이런 거지. 그러면 마음에 복잡한 게 싹 사라져요. 그리고 위로받고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또 가요. 기도하러 가면 어머니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기도 중에 필름처럼 내가 잘못한 게 보인대. 진짜 우리 어머니 주특기는 회개였거든요. 어머, 내가 그걸 놓쳤었구나. 저분이 서운할 만했구나. 내가 또 말실수했었는데 눈치가 없었구나. 그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장면을 필름처럼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잠이 쏟아지는.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근심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나러 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세상에 대해서 잠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걱정하세요 요즘에?
걱정 생기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럼 한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배우자가 한숨 쉬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숨 쉬고 살려고 하는 건데 듣기 싫으면 귀를 막으시든가, 아니, 한숨 쉬면 위로를 해주든가 그냥 냅두라고요. 살려고 하는 거니까.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고 눌리면 어차피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하려고 침대에 붙어 계세요? 그 밤은 잠을 못 자요. 차라리 기도하러 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으니까 세상 근심이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다, 그럼 일단 잠이 안 오면 큐티책을 펴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잠이 와요. 그게 아니면 만약에 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방향 바꾸세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깝잖아요. 교회로 오세요. 그럼 또 불 꺼져 있다고 무섭다고 또 귀신 나온다고 또 하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잠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서 잠들었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깨어있는 채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큐티 하세요. 제발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잠 안 오는데 기도 자리로 가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깨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잠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받으시기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세상에 대해 예민하게 깨어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 예민하게 깨어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임한 큰 흑암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임한 큰 흑암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 두려움이 잠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들려 두려움이 잠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객이 되고 섬기고 괴롭힘을 당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특세를 했었는데 여러분, 특세 말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딱 5일 동안만 이제 말씀을 들으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 3달 정도 이 주제를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남은 깨달음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요게 정답을 얻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정말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진짜 충격이 뭐냐면 매주마다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분명히 몸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몸이 부활하는지 처음 들었대요. 정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나쁜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는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생각하세요, 그거 진지하게. 그리고 거기를 갔을 때부터가 진짜 우리 삶이 시작된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제 생각에 이거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 완전 기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그거는 템플스테이 하세요.
교회는 그러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그랬어요? 천국의 후보자를 만드는 데가 교회냐? 요거 비난하듯이 얘기했지만 그거 정답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후보자 만드는 데예요. 갈 천국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안 믿어지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저는 70%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면 아마 지금 신앙생활에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난 거기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부터가 진짜 나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사는 나의 삶은 무슨 의미예요? 아니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인데 그럼 나는 여기 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번 시간을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이거는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지름길 가시는 건데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거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여기가 나의 소망이라서 온 게 아니라 여기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 빨리 전환 안 하시면 그만큼 늦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 끝나면 고향인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소망이라서 온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지 않고 확실해야 여기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완전히 늪 같거든요. 푹푹 빠져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집트의 400년 종살이 사건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영적인 기록인데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가요. 왜 갔어요? 거기가 그들 소망이라서 갔어요? 왜 이집트로 갔습니까? 거기는 잠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 있어서 잠깐 머문대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만약에 이집트가 사명이 아니라 소망이 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400년을 못 빠져나와요. 발이 빠져가지고 끝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 땅 보통 능력 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은 왜 머물렀습니까? 바벨론이 소망이라 머물렀어요. 천만의 말씀. 거기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있고 훈련 받아야 될 거룩이 있으니까 잠깐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거기가 소망된 거예요. 거기가 소망되면 어떻게 되냐?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민족의 절반 이상이 못 빠져나왔어요. 절반 이상. 여러분 여기에 내 소망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다. 여기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모든 욕심에서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적 능력이거든요.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 일평생을 세상 욕심에 푹 빠져 있다가 결국 천국을 못 가요. 정말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이에요. 누구나 한 번씩은 빠지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빠져나와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사탄이 계속 속여요. 여기가 네 소망이야. 야, 천국 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잘 돼야지. 너 완전 속는 거야. 그러다가 너 완전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근데 자손이 번성하는 복과 함께 결정적인 팔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 네 자손이 잠시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은 절대 주인 못 돼. 객이 될 것이고 그는 섬기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야. 이러시는데 구속사를 모르면 이게 복인 줄을 몰라요.
이게 이 이집트가 소망이 된 사람은 이게 왜 복인 줄을 몰라요. 이게 팔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한대요. 아브라함이 이 기가 막힌 예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요. 목사님 기도받기 위해서 딱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할지어다.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할지어다. 그 교회 나갑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자식 주겠대요. 근데 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게 뭐냐? 네 아들, 딸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이냐고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집트가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그 땅을 빠져나와 약속의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못 나와요. 아무도. 그래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는 이 땅의 괴롭힘이 팔복 중에 팔복인 거예요. 팔복 중에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결혼 앞두고 있고 결혼하려고 하는 지체들한테 진짜, 결혼하면 잠깐 좋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소망인 줄 알아요. 그 인생의 목적이 남편 심기 안 괴롭히고 아내 심기 안 괴롭히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미련함 때문에. 여러분, 남편 아내가 소망이 아니에요. 같이 천국 가려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축하드려요. 남편이 너무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살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축하드려요. 이혼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사람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사역을 생각해 보면 저한테 한일교회가 소망이에요. 사명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타락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한일교회 온 첫 해부터 그랬어요. 매년 맘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전에는 분명히 안 괴로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똑같은 일인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난 왜 괴롭지? 왜 괴롭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내 목회가 우리 한일교회가 나는 사명이었는데 또 소망으로 또 변한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보다 내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비난 좀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람 살면 되는 거지. 저는 여기에 누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왔지. 살리다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도 유기견이 있잖아요. 살리려고 가면 물어요. 근데 원래 그게 사명인 사람은 그럴 줄 알고 가요. 뭐 주사 맞으면 끝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존심 좀 상해도 돼요. 나는 여기 누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려고 왔지. 무슨 한일교회 부귀영화 누리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이 사역과 한일교회가 제 소망 아니거든요. 여긴 제 사역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소망이 또 됐더라고요. 이 한일교회가 좀 커져서 내가 높임받는 수단이 되고 성공의 수단이 되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는 갑옷이 좀 되어주기를 또 한일교회가 내 소망된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소중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사명 감당하는데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고 뭔가 잃어버리면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저는 한일교회를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좀 대가 좀 치러도 사명 감당하려고 온 건데 어느 날부터 대가 치르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소망이 되는 게 내 괴로움의 근원이고 저주구나. 그러니까 사명 끝나면 저는 한일교회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내 소망되잖아요. 못 가요. 은퇴할 때쯤 되면 교단 탈퇴할 생각하고 법 적용 안 맞는 거 생각하고 내 편 누군가 내 세력 누군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죠. 소망되잖아요. 여러분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교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끝나면 가는 거지.
그게 능력이에요. 빠져나오시는 게. 여러분, 배우자랑 살면서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원래 배우자는 소망이 아니에요. 사명이지. 아니, 죄인끼리 만나가지고 천국 가려고 만난 거지 꽁냥꽁냥 뭐 행복하려고 만난 게 아니세요. 여러분이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누군가 저를 괴롭혀 주시면서 수고해 주시니까 이거를 또 깨달은 거죠. 내가 원래 이러려고 왔는데. 그리고 다시 한일교회가 제 소망이 되는 곳에서 저는 또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자식 소망 아닙니다. 자식은 사명이에요. 자식이 나에게 흡족하지 않으세요? 왜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걔가 나를 높여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걔는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사명이 없어졌어요. 또 이 땅이 또 소망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소망 찾으시니까 그 안 되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아니요, 사명대로 살면 괴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빨리. 그게 능력이고, 사명으로 가시면 다시 여러분의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은 사명입니까? 소망입니까? 이 세상이 사명입니까? 소망입니까? 나를 객이 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일교회. 나를 객이 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괴로움 때문에 하늘 소망이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괴로움 때문에 하늘 소망이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평강이 있어야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이 성화의 고수 단계로 딱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우주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일이 벌어져도 말씀 해석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15절입니다. 자,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예언을 받았잖아요. 네 자식들이 400년간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한 감정이 하나 생겼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누가 징계를 받게 도와주지 왜 죽었을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나? 외롭게 저렇게 죽어가게 왜 내버려두나? 징계를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왜 아무도 안 붙잡아줬나? 이게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무슨 형제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어떤 커플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커플이 나왔을 때 최고의 상담 선생님께 상담받게 해주고요, 역할극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가상 이혼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막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남편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원인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삶이 그렇지. 옳고 그름 따져서 뭐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도 결국 마음의 평강이 자리를 안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그러니까 이건 이 프로그램의 이 문제가 아닌데, 아무리 일회성으로 좋은 상담을 받고 해도 그 다음에 나를 관리해 줄 목장 같은 이게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여러분, 정말 목장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인생에 목장에다 할애하는 시간은 반드시 이거 빼놓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장 안 와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TV 보거나 부부싸움 하거나, 그거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살찌고 이러시겠죠.
아니 근데 왜 목장 오는 시간이 왜 아까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제 딸에게 진짜 심혈을 기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야, 목장은 네 인생의 일부야. 뭐 시간을 떼서 뭐 할애해야 된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네 삶의 일부야.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야. 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러나 이 평강을 뭐 이런 목장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아픔이 사람 살리는 능력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 능력이 돼요. 평강이 있는 사람은 아픔이 사람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러분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자녀가 이방에 객이 돼요. 또 섬기는 고생을 하고요,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되면 심장이 내려앉아요. 결혼시켜놨더니 내 딸이, 내 아들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피눈물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임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고난이 사라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병이 나았다고 해요. 그럼 일평생 병 안 걸려요? 질병 또 찾아와요. 고난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대요. 그 즉시 이 말씀과 함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왜 내 아들, 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해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하늘 소망을 회복시키는 복이야. 네 자녀가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해야 그 땅을 벗어나는 능력이 생겨 결국 네 자손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400년의 고난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고난을 다 당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모른 채로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이 400년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해석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게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내가 이 무거운 바벨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알고 드는 것과 모르고 드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고난 해결 안 됩니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해결하려면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되는 날이 오는데 이 땅에선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평강을 얻는 비결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속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그런 날은 안 와요. 문제에 대한 평강을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평생을 살면서 해결을 바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의 지옥은 안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의 결핍이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물질은 죽는 날까지 부족해요.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는 해결돼요? 죽는 날까지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저희 형이 이제 50 다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캐나다를 갔다가 형을 보고 한 달 있다가 왔어요.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형 보고 싶다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돌아가시는 날 봐야 돼. 어떻게 만날 거예요? 형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해결되냐?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평강 얻을 수 있다니까요. 얻어요. 이유가 뭐냐? 해석되면 돼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되는 게 해결인 거예요. 저는 그걸 늘 깨달아요. 그런데 내 삶을 온전히 해석해 주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장은 있어야 돼요. 아니, 목장에 오는 걸 왜 시간을 아까웠는지 도대체 내 이해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목장 안 하면 인생 되게 행복해요. 풍요로워지고. 안 그래요. 해보시면. 말씀 듣는 자리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해석이 임하거든요. 말씀이 들려서 내 고난이 해석되면 그게 해결인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이 임하면 그건 스펙으로 쌓여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남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 고통에서 빼내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받으셔야 돼요.
해결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라고 제가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은 죽어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들으세요. 왜? 고난당하면 미리 들었던 말씀이 다 생각나요. 여전한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벤트 아닙니다. 여전한 방식이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 한 주를 사실 때 이 세상 고난이 내 능력을 키우는 통로가 되는 줄 깨달으셔서 말씀으로 잘 해석하시고 능력으로 반드시 크셔야 돼요. 한일교회는 훈련받는 교회예요. 제발 한일교회에서 우쭈쭈하는 예쁘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은 해도 돼요. 막 이 교회는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이 약하신 거예요. 들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능력을 기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일어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문제에서 해결을 구하니 고통의 끝이 없음을 아십니까? 문제에서 해결을 구하니 고통의 끝이 없음을 아십니까? 해석을 통해 얻은 평강은 무엇입니까? 해석을 통해 얻은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